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그랬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바라면서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침묵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이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며 다 여러분 일일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결코 침묵하고 계심이 무관심해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앞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첫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우리의 고의적인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 어려움이 나한테 오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고의적인 죄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주의, 우리의 소홀함, 또 어리석음 때문인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히 일어난 거야. 내 잘못인데도 우연한테 핑계를 대버려요. 결국은 하나님한테 핑계 대려고 우연히 이렇게 핑계를 대버리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6절부터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라.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자기가 악한 일을 해놓고 우연이라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거두는 것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버리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에 빗대서 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려놓고는 남은 시간을 기도만 하느라고 땅 농사는 망쳐놓는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씨를 뿌린 사람이 경작할 책임이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다고 농작물이 잘 자라납니까? 가서 땀 흘려서 병충해도 방제를 하고 또 잡초가 나면 제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잘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비가 내리고 기후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자기가 씨를 뿌리는 그 걸막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심어놓고 선한 것을 거두게 해준다고 해주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결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의 죄를 지은 사람들의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보잘것없는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하찮은 사람이 뭘 하면 얼마나 많이 박사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박사들을 다 갖다 놓고 합쳐놔도 어리석은 생각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해. 끝이 없다 이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한번 봐요. 이사야 55장 8절. 찾으셨어요? 8절에서 9절까지.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도 틀리다 이거예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찮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입으로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의심할 법 없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슬픔과 고통, 시험과 아픔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내 자신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고통에서 또 슬픔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사람, 그런 것을 겪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은 중풍으로, 어떤 사람은 백혈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또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고, 어떤 사람은 또 유궤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굶고, 어떤 사람은 또 이혼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어떤 가정은 또 장애아를 갖고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자식이 마약에 빠지는 등,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흔한 일들이에요. 그게 누구나 그런 아픔과 고통 겪겠는데, 우리가 무엇인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기를 바라냐 이거예요.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 없는 한 인간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슬픔의 사람이요 즐거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슬픔의 사람이요 즐거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데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일을 안 당하고 살려고 이렇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3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슬픔의 사람이요 즐거에 익숙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슬픔과 고통으로 즐거를 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엄청난 죄들을 짓고도 그런 고통과 즐거 없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슬픔과 고난과 고통에서 제외되지 않았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만 특별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한 부인이, 고민이 많은 부인이 어떤 철학자에게 와서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가 뭐라 그랬어요? 온 동네를 집집마다 한번 다 돌아보고 오라. 그리고 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부인이 온 동네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중간 정도 가다가 포기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그 철학자가 그 부인에게 물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녀 보니까 문제 없던 집이 있던가요? 그랬어요. 그녀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집을 들어가도 문제들이 고민을 다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왔을 때 상담할 때 그 자기가 가진 고민은 고민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다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만 유별난 건 아니에요. 육신으로 태어난 몸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어차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또 우리가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일련의 행동을 수반하는데, 인간은 그가 행사한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왜 남한테 전가를 하면 되겠어요? 특히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하기를 좋아해요. 무조건 잘못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약에 그 중에 물나는 성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질병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미국 내의 매독빛 다른 성적 질병들은 800%나 증가했다 그래요. 20년 동안에 800%나 증가했다. 성병. 자유로운 연애 이런 것들이 그런 엄청난 성적 질병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죄를 행하고 남은 그 결과물, 질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을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거석해 주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뭔만 있으면 하나님한테 잘못을 돌리라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따르지 않고 혼잡한 그런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건 무시한 것은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율법까지 제시해 놨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것을 어기는 놓고도 아무 잘못 하나님한테 그것을 어떠한 또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 인간들이 이렇게 삭해요. 생각들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간음을 저질러 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터무니없는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 스스로 행한 자유는 도덕적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행동에 대한 건 여러분이 책임질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간음을 안 하고 함부로 혼잡스러운 그런 관계를 안 가졌다면 그런 일이 어디서 오겠어요? 매독이란 질병이 왜 오고 에이즈란 질병이 왜 오겠어요? 동생이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잖아요. 안 하면 그런 질병들이 안 오죠. 네 번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질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또 왜 하나님께 침묵하고 계시는가? 질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을 한번 펴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질투.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모든 것으로부터 결발하여 떠나고 오직 그분께 하나님께만 더 가깝게 또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원하는 것이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관심을 원하시며 그들의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자식들의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질투 하나님이신 것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아무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섬겨라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먼저 모든 걸 보이셨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어.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주셨어. 근데 다른 것을 좋아해버려? 그럼 가만 좋아하시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요한일서 14장 10절 말씀대로 하면 먼저 또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분께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자녀들한테 성도님들한테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마땅히
그분을 사랑해야 할 때 하나님 없이 썩어가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기 싫은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데 세상 것들을 너무 사랑해. 해도 너무하네. 우리 부모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실컷 키워놨었는데 자기 마누라 치마폭에 쏙 들어가 버려.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실컷 처다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해버려.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주님보다 영화를 더 사랑한다, 주님보다 게임이나 다른 오락을 더 사랑한다면, 아니면 야구나 축구를 여러분의 아내와 아이들을 여러분의 집과 가정을 더 사랑한다면,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질투하는 하나님한테 뭘 바치고 있느냐고 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섭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에게 고통과 고난을 일부러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은 육신이 강했고 좀 잘 나가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잘나서 다 해결하고 사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이게 사람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고난까지도 가게 일부러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지금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눈만 뜨면 죄들이 넘쳐나요. 그 죄 많은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 안 했으면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 은혜, 주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무엇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 엄청난 일을 해놓으신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니까 흘러버리는데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좋아하지 마, 다른 거 사랑하지 마, 나만 사랑해. 내 위에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면 너희는 우상숭배자야. 그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침묵은 깨질 것이에요. 그리고 침묵이 깨지면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 힘들다고 응답 안 해준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응답할 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끗하게 올바로 순수하게 들을 수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침묵은 분명히 깨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행적을 낱낱이 세실 것입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의 성경책 속에 우리가 한 일로 아직 계산이 안 끝났어요. 곧 계산을 하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거리 설교도 하고 상급을 쌓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분께서 곧 움직이실 것이에요. 이미 움직이고 계시지만 언제라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그들이 원하지 않는 시각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훨씬 빠르게 침묵을 깨실 것이에요. 여러분 침묵을 깨시는 날 어떻게 깨시려고 그러면 자신 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나도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운지 주님께서 침묵을 깨어나려면 주의 날을 바라는 너희에게 화라다. 아모스 5장 18절로 말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전도서 8장 11절에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막 바로 이렇게 죄를 짓는 즉시 이렇게 그냥 보복을 해버리고, 예? 그에 대한 거석을 해버리면 두려울 것인데, 침묵하고 계시니까 아, 하나님은 없는갑다 라고 하고 더 깊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더 큰 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셈을 정확히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청산을 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것이, 고난이 왔을 때 내 자신에게 맨날 좋은 일 말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한테 우리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일생을 고통을 당했고 또 그러한 삶이 불필요했으며 목적 없는 일이었다고 일찍이 생각했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은 생각이 바뀔 것이에요. 아, 이렇게 고통스럽고 했는데 딱 서는 날 너무나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거지 않습니까? 백보자 심판에 서지나. 우리 요새 엄재숙자매 엄청난 상급을 하늘에 쌓고 있죠. 거기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지금은 누가 믿든 안 믿든 그 성경대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난이 아니니까 지금은 몰라도, 지금은 알아주는 사람이 몰라도 올라가 보면 아이고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면 못 할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더 구령할 것이니.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인 심판석 앞에 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면 그때 확실히 깨달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하고 상급사하고 침묵하고 계셨구나.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네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7절로 그랬잖아. 내가 하고 있는 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을 네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모른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침묵하게 돼 우리 참을성의 문제, 참을성이 없어. 우리는 정말 너무나 참을성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시련과 이렇게 고난 속에 단련되면 금보다 더 훨씬 더 귀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다고. 왜 나한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오지? 그럴 때 더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을 내보여요.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얼마나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하고 계신지 여러분 이따 또 이후에 알게 될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알아주지 않지? 여러분 지금 알아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 보고 나한테 알아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왜 여러분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우리 셋째 하늘에 다다랐을 때, 갔을 때 느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도 역시 막 잘난 척하지만 깎아봅니다. 사실은 깎아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비극이 무엇이냐?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시련으로 찌든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 없이 죽어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죽어버리는 사람, 이 땅에 태어나서 찌들게 가난 속에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가버리면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왜 불못에 던져지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복음전도지 또 추가로 5종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많이 나가야 됩니다. 많은 혼들이 구령돼야 돼요. 이 생에서의 삶도 지옥이었고 저생에서의 삶도 지옥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통과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슬픔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믿고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게 주님께 의지할 때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지만 땅에 있는 동안은 무엇밖에 없다? 믿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끼리는 그나마 우리끼리 서로의 한 지체로서 동료로서 서로 이루어하고 또 이런 고난과 핍박에 우리끼리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혼자 잘났다고 혼자 있으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그래서 주의 첫날이면 와서 우리가 이렇게 경배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함께 조제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때요? 여기 있는 분이 주님의 처녀지. 눈치 보고 되고 사람 눈치 보고 오고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이따가 다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건 그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또 7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신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 소경이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진 것이 아니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랬어요. 이 땅의 소경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냐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믿어야 돼요. 주님 말씀에 더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경청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셔서 얼마나 수많은 소경과 병자된 자들을 또 질병
마귀로부터 다 구해주시고 치유시켜 주셨어요. 그 일은 죄를 사해주고 병을 고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몰라. 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일날 병 고쳤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공부 잘한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유일한 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계시는가 보다. 요 일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도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괴로움을 안 당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헛된 생각이에요. 헛된 생각.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고통과 고난이 온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고난을 나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믿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결됐다. 그런 어려움 중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됐나?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뭐라 그래? 아름다운 간증이 되지 않겠어요? 그 일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깐깐히 다 이렇게 만약에 주님께서 보응하신다면 여러분 이미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쳐다만 봐도 죽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 모세만 올라가서 짐을 뱉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 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계신다 이거예요. 셋째 하늘을 더욱 실제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의 관심의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너무 잘 살고 행복하면 셋째 하늘에 가서도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닌가? 땅에 있을 때 좀 더 죄 좀 더 짓고 올라올 거 이런 생각까지 만든다 이거예요.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여러분은 의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모든 시험과 시련과 환난을 겪도록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은 참되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족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시련을 통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